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옛날 찬송가는, 새 찬송가는 542장, 옛날 찬송가는 32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마 내일 새벽에 우리 토요일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새벽에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을까. 계속해서 율법 얘기만 하니까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우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들은 그 복음 때문에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도 바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 성도들 중에 깨어있는 몇몇 성도들이 이제 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붙잡고 그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이들은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였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전적으로 신학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고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의 이 생업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기 일은 제쳐두고, 정작 자기들은 제쳐두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 올인을 하다 보니까는 생계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 이건 뭐냐?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심든지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어떤 물질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7절에 와서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동기로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목적이어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맺고 그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그 끝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건강한 수단으로 만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심든지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과연 이게 무슨 개념인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한쪽 개념만 이해하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서로 극단에 있는 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모든 어떤 성품이나 인격, 거기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품이나 인격이면서 동시에 대인용,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내 속에 그냥 가만히 담아두고만 있으면 그것은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뭐냐?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런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랑 하나만, 아니면 이 중에서 온유 하나만, 오래 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인격 안에 고루고루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성품이다. 그렇다면 이 성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덕목이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성품을 너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먼저 은혜를 받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건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너희가 이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 어떤 것이 올 수밖에 없는가? 낙심이 올 수밖에 없다. 낙심.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 엔카케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고대 시대의 격투기 용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방과 격투기 시합을 하는데, 격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격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드입니다. 가드. 여러분들 혹시 권투나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코치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야, 가드 내리지 말고, 가드 내리지 말고. 이 가드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 턱과 목이 이 중추신경으로 연결돼서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턱과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드를 올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 가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치들이 계속 회가 거듭할수록 가드 내리지 마라, 가드 내리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가드가 내려오는 것, 그것을 낙심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지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것이 올 수밖에 없는가? 정서적인 어퍼컷이 날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요,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정서적인 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서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거기서 쭉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인간의 정서와 관계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서적인 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잘 방어해라. 그래서 영적인 정서를 잘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낙심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도대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 인간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희망을 보고 살아가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바라보고 자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무엇인가? 한자적으로도 봐도요, 희망은 드문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단순한 바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냥 단순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뭔가? 분명한 실체가 있는, 약속을 바라며 그 성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또한 미래 완료형으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무엇인가? 시간이라는 삶 속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아까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완성의 실체가 반드시 때가 이르면 만나지고 또 만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언약의 성취의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와 또 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아버지여 그 십자가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 그 언약의 성취를 만지게 아버지여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주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믿음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실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여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각 지체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시고 아버지여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함을 보고
주님께서 새롭게 아버지 주시는 그 소망으로 그 아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찾아가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되 아버지 그들에게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용기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다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